오늘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강의 20번째 시간입니다. 믿지 않으면 순종하지 못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저는 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시한부를 살고 있어서 늘 온도가 왔다 갔다 해서 언제 제 생명이 끝날 줄 모르는 상황이고 통증이 늘 심하게 있는 편이라 그리고 한번 마비가 되면 몸이 이렇게 쪼그라들고 오므라들면서 이게 펼 수가 없는 상황이라 그때 언제든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그렇게 주님 나라에 내가 가겠다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있고 또 요 며칠 추석이어서요. 저희 부모님을 쭉 이렇게 생각하면서 과연 이렇게 살았던 게 과연 맞을까? 물론 어려운 시대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모질게 살면서 그렇게 자기 자신도 괴롭히고 또 가족들도 힘들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맞았을까? 물론 그 시대의 어른들이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 가고 안 계시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그 시대의 어른들이 그 가난하고 힘든 시절에서요 자식을 낳아서도 온전히 키웠던 사람들이 드물고 우리 아버지의 늘 자랑이 그거였죠. 우리는 9남매밖에 없는데 하나도 안 죽고 다 살았다. 이게 우리 아버지 자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서는요 안 죽고 산 가족이 없어요. 그랬기 때문에 돌잔치도 그래서 생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게 과연 맞을까? 그리고 인생을 이렇게까지 마무리하는 게 맞을까?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요 하루하루 병을 치료하고 그리고 조금 건강해지면 어디 꽃놀이나 부지런히 갔다가 돌아오고 맛있는 거나 한 끼 먹고 이렇게 돌아와서 또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시간을 점점 보내면서 늙어가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을 자꾸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요 돌아가시는 분들이 사실 너무 많고 또 저희가 그 감정동으로 이사를 와가지고 들어와서 그때 당시에 건강하게 계셨던 젊은 청년처럼 보였던 어른들이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이미 소천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몸을 고동하지 못할 만큼 많이 늙어 계세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건강할 때 자신하는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플 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지혜로 사는 것이 맞구나 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이 있을 때 또 돈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을 대항하고 버팁니다. 근데 그렇게 버티고 사는 것이 과연 맞을까? 여러분 모질게 살아보니까 행복하셨습니까? 그렇게 못하죠. 그죠? 오히려 힘 빠지고 나서 주님 만나고 또 이렇게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 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넉넉하게 누리면서 산다는 그런 사실들이 오히려 우리를 감동하고 또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믿음은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끌어가느냐라는 것도 그렇게 결정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살아갈 때에 믿음이 없이 살면 얼마나 공허하고 힘들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히브리서의 말씀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집중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제목이 그렇습니다. 믿지 않으면 순종하지 못합니다. 자, 다 같이 하겠습니다. 자, 제목이 뭐라고요? 믿지 않으면 순종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믿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 첫 번째, 가까운 예로요, 우리가 운전할 때 내가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당연히 차가 선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우리가 가속 페달을 밟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속도를 점점 늘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유원지에 가면 높은 번지 점프대가 있습니다. 근데 그 번지 점프대에 우리가 매달려서 막 발을 묶고 그래서 막
다른 사람이 나를 막 뛰어내리라고 강요할 때 여러분 만약에 이 로프가 나를 안정적으로 붙잡아 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몸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또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아파요. 그리고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마취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마취해서 안전하게 깨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걸 믿지 못하면 수술대에 누워서 그 마취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내 몸을 찢고 수술하는 걸 견딜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누가 약을 줘요. 물론 우리 목사님들을 보면 참 답답한 일이 있는데 목사님들은 원래 부목사님도 지냈고 또 전도사님 생활도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부목사나 전도사처럼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는요 못하는 게 없어요. 담임 목사님이 시키시면 뭐든지 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들이 퀴즈를 내죠. 코끼리를 냉장고 안에 집어넣을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얘기해라 라고 얘기할 때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1번 문을 열고 코끼리를 집어넣고 문을 닫는다. 이게 첫 번째래요.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잘 모르겠어요? 예, 알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목사님들은 코끼리를 냉장고 안에 집어넣는 방법이 이 다른 누구보다도 제일 쉽대요. 왜냐하면 부교육자들한테 시키면 알아서 다 넣어놓는 거랍니다. 그럼 부교육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코끼리를 넣을 수 있는 방법도 알아서 찾고 해가지고 다 집어넣겠죠. 그죠? 근데 그 부교육자였던 분이 담임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가 되고 나면 플러그 꽂아서 전기 하나 들어오는 게 할 줄도 몰라요. 그렇게 모든 걸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다니까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제가 한 가지 느낀 건 뭐냐면 그 담임 목사님들하고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약을 챙겨주는데요. 그 약이 무슨 약인 줄을 모르고 먹어요. 무슨 약인 줄 모르고 먹는다고요. 그래서 자 제가 그 약 먹는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이거 무슨 약이에요? 라고 얘기했더니 사모님이 줬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모님이 줬어. 그래서 사모님이 챙겨준 약인데 그러니까 무슨 약이냐고요? 그랬더니 몰라 몸에 좋대 이렇게 하면서 먹는 거라고요. 만약에 독약이면 어떡해요? 사모님들이 꼭 우리 목사님들을 곱게 보고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불만도 상당히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믿고 그렇게 먹다니요. 여러분 만약에요 약의 진정성 그리고 약을 주는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 약을 입에 넣고 삼킬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원수가 주는 약을 어떻게 먹냐고. 이해가 잘 되시죠? 그냥 그렇습니다. 결국 믿음이 없으면 모든 것이 거부되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 사람을 믿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안전함을 보장하지 못하면 차를 타고 갈 수도 없고요. 일어날 수 없다면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수영장에서 만약에 수영을 할 때도 함부로 몸을 던질 수 없다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또 선하심,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순종이라는 행동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확신하는 것입니다. 믿으니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으니까 우리가 봉사도 하고 또 노력도 하고 또 우리가 마음에 막 울분이 막 쏟아져 올라오는데 용서도 한번 해보고 왜? 믿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참는 것을 하나님은 알아주시겠지가 1번, 두 번째 하나님이 알아서 저 인간을 고쳐주든지 벌주든지 하시겠지가 2번이죠. 3번 그것으로 내가 상받고 보상받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3번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할 수 있는 거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확신이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투자이기도 하죠.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네, 왜 봉사를 하세요? 헌금은 왜 해요? 하나님이 보상하고 갚으실 줄 아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믿는 사람들은
봉사를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아깝고 피곤하고, 헌금을 드리려고 그러면 돈 아깝고 내가 이걸 안 내는 게 좀 더 이익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는 헌금을 못 하는 거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믿음으로 사는 삶은 희생이다, 손해다, 어리석은 일이다 라는 생각이 내 뇌리에 박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믿는 태도에서 애매하게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면,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면,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흔들리는 믿음은요, 순종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순종할까 말까, 순종할까 말까, 순종할까 말까를 흔들리고 있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확실하게 못 믿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순종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확실하게 믿으면요, 그러면 순종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던질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음성을 듣는다는 게 어떤 의미죠? 음성은요, 새로운 계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서 그래, 그렇지 라고 감동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그래, 저건 나한테 해당되는 말씀이야 라고 생각할 때, 그때 우리는 그 음성을 듣는다라고 표현해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실제를 점검하기를 바라고, 우리 믿음이 순종으로 이어지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나누는 중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경 말씀 내용입니다. 첫 번째, 믿음이 사라질 때 마음이 완고해집니다. 마음이 버티게 된다는 뜻입니다. 마음의 완고함은 믿음이 실종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거듭 경고합니다. 본문에 쓰이는 완고하다라는 스클리너는 굳어지다 또는 단단하게 굳다라는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땅바닥을 생각하면 쉬워요. 땅바닥이 엄청 딱딱한 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막 밟아도 들어가지도 않고, 뭐 꽃갱이로 찍어보려고 그러는데 요만큼씩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거기에다가 우리 이웃기 성도님, 거기에다가 씨앗을 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거기다가 심으면 돼요, 안 돼요? 그렇죠. 부드럽게 만들어야, 물을 주든 뭘 갈아엎든 아니면 퇴비를 줘서 거기 안에 뭐 세균이 풍부하게 막 이렇게 이로운 세균들이 풍부하게 막 번식해가지고 이렇게 부들부들하게 이렇게 되면, 그때는 씨앗을 심어도 되고 농사를 지어도 되는 땅이 되지만, 딱딱한 그 땅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물을 줘도 물도 스며들지도 않고요, 비료를 줘도 그 땅에는 잘 스며들지 않아요. 겨우 껍데기만 이렇게 비료에 적셔져 있을 그런 뿐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져도 말씀을 받아들여 주지 않고 튕겨서 굴러나가고 그 다음에 스며들지 않는 그런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완고하다, 스클리노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던져지면 그렇게 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이것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도 나오는데, 이게 길바닥과 같은 상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길바닥은 사람들이 자주 다니죠, 그죠? 근데 풀이 나요, 못 나요? 못 나요. 땅은요, 딱딱하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 씨앗이 뿌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씨앗이 햇빛이 비치면 말라서 죽어버리지 뿌리를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길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도 있어요? 돌짝밭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시밭도 있었고요. 좋은 땅도 있었습니다. 이런 네 가지의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모두 다 누구는 씨앗을 뿌리고 누구는 안 뿌렸어요? 아니죠. 씨를 뿌리면 좋은 땅에도 떨어졌지만 가시밭, 돌짝밭에도 떨어졌고 길가에도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고르게 다 뿌려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 뿌려졌지만 누구는 마음이 이미 굳어버려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씨앗이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새들이 날아와서 먹어치운다는 거예요. 새들이 날아와서 먹어치운다. 그리고 얕은 간신히 뿌려져서 거기서 싹이 막 날라 그러는데 마음속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고 돌짝밭처럼 이렇게 거친 땅에는 햇빛이 나면 금방 말라서 죽어버리더라. 이런 말입니다. 가시덤불이 막 이렇게 우거져 있는데 뿌려지면 씨앗이 나서 자라는데 이게 웃자라가지고 그게 열매를 맺을 만큼 건강한 상태로 자라지를 못하더라. 그러나 좋은 땅에 뿌려지면 이게 싹이 잘 나고 건강하게 잘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더라. 뭐 우리 김포는 시골이니까 이런 말은 잘 알겠죠. 김포가 뭐 시골 가가지고 얘기를 할 때는 막 우리 서울 간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서울 아닙니다. 김포는 어디라고요? 시골이죠, 시골.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지는데 그 마음 안으로 파고 들어가지 못하죠. 이런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악한 자에게 모두 빼앗겨버리고 만다라고 얘기합니다. 악한 마귀는요, 마귀 사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예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일인데요,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거기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못했을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할 때요, 결국 믿음이 없다는 것은 마음을 닫게 하는 결과를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닫힌 마음에는 아무리 말씀을 주어도 감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판하죠. 그래서 나한테 들으라고 저렇게 잔소리를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는 주로 누구 들으라고 한다 그랬어요? 저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착하지도 않고요, 제 마음이 부드럽지도 않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썩 좋은 땅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늘 고민이 돼요, 제 마음속에. 근데요, 저와 비슷한 상황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노력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함께 노력해 줄 것이고, 그래서 제가 열매를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도록 우리가 함께 이렇게 같이 손을 잡고 나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믿음을 갖지 못한 자들이 망하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자, 호세아서 4장 6절입니다. 우리 이제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지식은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성경 속에다가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만한 걸 성경 속에 가르쳐 줬다. 그런데 원래 성경 말씀은
주로 구약 말씀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요. 히브리어 아람어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읽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성경을 여러분이 읽기 쉬우라고 한글로 번역해 놨잖아요. 성경을 한글로 번역했으면 우리는 그 말씀을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다? 읽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 뭐가 나왔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여기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가르쳐 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를 아는 것과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란 뜻이 그렇습니다. 믿는다는 건 어떤 의미라고요? 아는 것과 인정하는 것. 그런데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는 하나님을 인정해 라고 얘기하지만 아는데 게으르다는 거예요. 아는데 게으르다. 아니,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인정해라고 얘기를 해놓고 하나님이 누군 줄 아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누구신데 도대체?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은 그냥 높으신 하나님이지. 우리가 그냥 뭐 잘 섬기면 뭐 복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지.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말하고 싶은 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 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이 진짜 얘기하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시는 분이란 뜻이에요. 얼마나 사랑하셨을까? 얼마나 사랑하셨을까? 그 사랑은 이 세상 전부를 주어도 갚을 수 없을 만큼, 비교될 수 없을 만한 그 놀라운 사랑을 주셨는데, 그 사랑의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자기 아들까지도 내어주시는, 그 목숨까지도 너희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랑을 가졌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라고 했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 거냐면, 왜 자꾸 나를 가만히 좀 냅두지? 나한테 자꾸 집착해? 하나님은 왜 자꾸 나만 쳐다봐?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잖아. 나는 때로 죄도 짓고 싶고, 내 마음대로 인생을 누리면서 막 내 마음대로 방탕하게 막 살고도 싶고 이렇게 한데, 도대체 하나님은 왜 자꾸 나만 쳐다보면서 혹시나 좀 잘못하려 그러면 눈치 보게 하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자유가 없잖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그 사랑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망할 수밖에 없다. 너희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서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다시 말하면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 그 예배 드릴 자격을 박탈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느냐? 자유롭게 밖에 나가서 인생을 즐기면서 살면 돼. 밖에 나가서 캠핑도 하고 고기도 구워 먹고 또 예수욕장도 마음대로 이렇게 주말마다 이렇게 다니고, 자식들도 교육시키려고 그러면 어떻게 교육시키면 돼요? 많은 유적지를 답사하면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많이 가르치면 돼. 도서관도 다니고 박물관도 다니고. 그래서 여러분, 그런 방식으로 키워서 잘 되는 애가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결국요, 아이들도 나중에 바로 된 애들은요, 나중에까지 바로 되는 애들은 부모가 바르고 온전한 사랑을 받은 애들이 잘 자라는 거예요. 부모가 바르지 않고 사랑하지 않았는데도 박물관 데리고 다니고 어디 놀러 데리고 다니고 그렇다 그래가지고 애들이 바로 자라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네가 네 새끼를 그렇게 아낀다면 나도 너희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너희가 잘 되기를 바라서, 네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서, 네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받기를 바라서, 그래서 나도 너를 예배자로 세우고 너를 불러서 특별히 내 사랑을 알게 하고 그리고 내 사랑을 가르치고 싶은 거 아니냐. 그래서 부모의 사랑이,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불리는데 그 사랑이 얼마나 구구절절하며 얼마나 너를 아끼고 너에게 집착하고 너를 위해서 좋은 것을 베푸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고 싶게 한다, 그런 말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네가 그걸 거부하고 좀 귀찮아, 나 좀 내비둬. 부모가 사랑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새끼들 치고 제대로 자라는 새끼가 있냐 그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말씀은 존재를 알지 못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언약을 주시고 그것을 지키시는 하나님, 내가 그 언약의 가장 대표는 뭐죠?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 내 백성 삼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믿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고 믿어야 돼요, 알고 믿어야 돼요? 알고 믿어야 되는데 그 안다라는 표현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냐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든지 내 독생하는 아들 예수를, 그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너희에게 주었던 그것을 알게 하고 싶다라는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공부가요, 애들 공부를 시켜보려고 하면 애들은 공부를 지겹게 안 합니다. 그지 제이야? 공부를 지겹게 안 하는데, 그럼 언제쯤 애들이 공부를 하기 시작하느냐? 철이 들어서요, 땡땡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땡땡이 뭐예요? 부모예요. 부모가 가만히 엄마 아빠를 보니 안 됐어. 그럼 내가 뭐라도 좀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사랑하는 내 엄마 아빠를 위해서 내가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 시간이 좀 지나서 내가 좀 어른이 되면 내가 엄마 아빠의 힘이 돼주고 싶어. 그럴 때 뭐 하기 시작한다고요? 공부하기 시작해. 그럴 때 공부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애가 공부하는 게 엄마 아빠를 위한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죠. 자기를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 잘 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애들 잘 돼봐요. 부모 거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해봐서 알잖아요. 어른 돼봐서 알죠. 우리 은교 빼놓고는 그렇게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이 드뭅니다. 보청기도 해주고 김치 냉장고도 새 것으로 바꿔주고, 물론 오빠가 30만 원을 댔지만. 이게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알고 이해하는 것. 그래서 내가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뭔가 반응하려고 할 때에 그때 어떤 반응을 하냐면, 그래, 부모님은 내가 바르게 크고 잘 되는 것을 바라시지, 그래서 바르게 크고 잘 되려고 노력하는 거라고. 부모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하나님도 그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하면,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구구절절했는지에 대해서 공감하면,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고 싶고 더 잘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잘 되십니까? 그때의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바른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것을 지적합니다. 잘못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사야서 1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니, 누구 덕에 먹고 사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소 임자가 뭐예요? 소 먹여요. 우리 어렸을 때 소죽 써서 이렇게 먹이는 것, 또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시골 사람 같은가? 아니, 저는 조금 도시적인데 우리 아버지가 소죽을 써서 먹였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촌사람이에요. 소죽을 써서 먹이는데요, 와, 북풍 한설이 몰아치는 그 추운 날에 소가 굶을까봐 나가가지고요, 염을 썰어가지고 큰 가마솥에다가, 이게 뭐라고 얘기하죠? 쌀겨 같은 거 놓고 그냥 풀도 이렇게 놓고 해서 지푸라기 이게 요만큼 잘라가지고 넣고 이게 한꺼번에 섞어가지고, 그래서 소죽을 1시간 내내 끓여서 그걸 부들부들해지게 하면 소 임자가 소를 먹이죠. 여기서 말하는 임자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일 시키는 거 말고. 소 임자가 그렇게 소를 잘 먹일 때 소는 그 주인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나귀도 그 주인을 안다. 다 먹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먹이는 걸. 그럼 너희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다.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그 다음에 바위를 갈라서요, 물을 내시면서 그 물을 마시게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그냥 당연히 먹고 당연히 마시는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요, 하나님을 모르는 언약 백성들에 대해서 어리석은 놈들이다 라고 지적합니다. 예레미야 4장 22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그저 나쁜 짓만 하고 돌아다니는 데는 똑똑하지만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아는 쪽에는 무식한 놈의 새끼다 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다. 성도라고 불립니다. 그런 우리는 언약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신뢰하고 계십니까? 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우리 마음을 감동하실 때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느껴지실 그때에 여러분은 아멘으로 화답합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네, 그렇게 알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까? 완고함은 부지불식간에 찾아옵니다. 감정이 나빠져서 딱 이렇게 치고 나가면요, 마음에서 딱 밀어낸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전혀 특별하지 않은 순간에 우리의 믿음은 시험대에 오르고, 매번 반복되는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의 순종을 요구할 그때에 우리는 그때 반응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매일의 믿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때마다 이전 것은 없고 지금 이 순간에 다시 믿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다시 순종을 각오해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마음은 부드럽게 반응하지만 믿음이 사라져버리면 마음이 곧 굳어지고 맙니다. 완고함은 이렇게 믿음이 없는 상태를 말하며, 불순종은 불신앙의 가장 정확한 증거입니다. 우리 이웃기 성도님이 얘기했죠? 딱딱한 바닥을 씨앗을 심고 싶으면 뭐 하면 된다고요? 물을 촉촉하게 적시면 부드러워지지 않느냐라고 얘기했어요. 바닥 그대로 두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생명수를 적셔서 그 땅을 부드럽게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불순종으로 불신앙이 드러납니다.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따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가벼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안 따르겠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아니면 괜찮은 일입니까?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이것에
전혀 마음의 가책을 느끼지도 않고 그냥 일상처럼 쓱 지나갑니다. 바람이 불었다가 쓱 지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도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렇게 불신하는 신앙의 일상은 늘 반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을 돌았고 거기서 출애굽 1세대는 결과적으로 다 죽고 맙니다. 물론 2명은 남겨졌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한 그들의 후에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지 못해서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니 너희는 나를 섬겨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해서 그 결과로 어떻게 됐느냐? 가나안 족속들의 수많은 약탈과 고생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을 이룬 후에도 그들은 왕과 백성들의 불신앙으로 왕국이 분열되고 또 멸망을 당하는 꼴을 당해야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불신앙의 결말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 그들이 약속을 받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조상 대대로부터 그들은 약속의 자녀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들은 그 약속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선민이라는 분명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요즘 유대인이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보통 사람들하고 자기들이 같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도 특별한 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약속이 뭔데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다 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그 약속 자체가요, 그 언약의 내용을 내 생각으로 마음으로만 그냥 믿고 순종해야 된다고요? 아니면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그것을 확인해야 된다고요? 성경 말씀을 확인해야 된다고요. 명백한 언약의 백성이 그것을 안 한 거예요. 자기들에게 준 언약이 무엇인지를 살피지 않은 것입니다. 아니, 약속의 내용을 모르면서 약속을 어떻게 지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요, 다음 21일에 수원에서 노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며칠 날, 몇 월 며칠에 어디에서 몇 시에 이게 시작하는지는 알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약속이에요. 그거 모르면 어떻게 가냐고요. 그런데 그들은 그 약속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명령에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자기들만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주실 때 하나님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우리에게 툭 던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식들한테 말할 때도요, 여러분 편하게 자식들한테 막 얘기하는 사람 드뭅니다. 눈치를 보다 못해서 말할까 말까를 몇 번을 고민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놈의 새끼가 내 말을 들을 만한 마음이 돼 있는지 아니면 혹시 승질나서 막 이렇게 말씀을 거부하는 상태가 아닌지 아니면 나에게 호감이 좀 떨어져서 짜증이 잔뜩 나 있는데 내가 한마디 그렇게 안 하죠. 언제 얘기를 해요? 기분이 좋고 나한테 막 호감을 보이고 막 이렇게 할 때 엄청 조심스럽게 네 편을 드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요, 이렇게 살피다가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할 때는 중요한 얘기를 해요? 아니면 쓸데없는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를 꼭 하고 싶을 때 막 눈치를 보면서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도요, 중요한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필요 없는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그 중요한 얘기는 반드시 우리가 듣고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는, 반응을 요구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는 것들이다.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는 것들이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없이 말씀만 주시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듣는 자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시고
또 그 믿음으로 들은 자들에게는 긍정적으로 반응해서 순종을 요구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작은 조각이 됩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여러분, 도미노라는 게임을 아십니까? 도미노 알죠? 그럼 도미노는 어떻게 돼요? 하나 쌓고 또 하나 쌓고 이렇게 하면서 조심스럽게 해가지고 막 탑도 이렇게 높게 만듭니다. 근데 멀리까지 이렇게 도미노를 그죠? 빼가지고 한 개 넘어뜨리면 따다다다다다닥 이렇게 넘어져 가가지고 엄청 많이 쌓아놨던 그 엄청난 것들이 어떻게 돼요? 한꺼번에 무너지죠.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것과 같아요. 하나님이 조심스럽게 우리처럼 불안한 하나하나를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누구를 세워나가신다고요? 우리를 아니고 우리처럼 불안한 하나하나. 여기 불안한이라는 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넘어질락 말락 그러면서 간신히 서 있는 나. 근데 이런 사람들을 잔뜩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놓으신단 말이에요. 하나가 넘어지면 어떻게 되죠? 다 넘어져요. 그러므로 우리 순종의 작은 조각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의미가 없는 일이 아니라 나 하나 무너지면 다 망하는 일이 되는 그렇게 중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나 하나 서 있는 게 이렇게 흔들리면서 서 있으니까 나는 별거 아니게끔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표현할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조각을 하나님이 포기하시겠어요? 한 조각 포기하면 뭘 포기하는 게 돼요? 전체를 포기하는 게 된다고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걸 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존재가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인가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조각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세워질 때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멋진 하나님의 작품들이 만들어지는 한 조각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잘못되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깽판 부려도 된다고요. 그럼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난 된다고 얘기했는데. 돼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저를 고쳐내 주십시오. 저를 바르게 해주십시오. 저 하나 무너지면 하나님 나라 다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배짱이 있게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배짱이처럼이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요? 배짱이 있게 기도하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를 바로 세우시고 저를 회복시키시고 저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자리에 흔들리지만 서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대부분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셔야죠 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셔야죠. 제가 믿으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원해 주셔야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구하면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세요 하나님 라고 말씀하시라고. 이해되셨습니까? 내가 인식하는 나처럼 하잘것없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인정하는 나처럼 천하보다 귀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아멘? 따라서 하세요. 나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다. 다시요. 나는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영혼이다. 나 없으면 하나님 나라 망한다. 바로 그거예요. 그런 당당함을 갖고 하나님을 만나시라 이 말이에요. 아직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속으로 계산하고 합리화하고 핑계를 대면서 회피하십니까? 그래서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히 여러분이 영적으로 병들어 계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병들어 있는 몸은요, 처음에는 약을 먹일 거지만 만약에 그 병들어 있는 것이 제대로 치료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수술대에 올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아픈 부분을 도려내고 잘라내고 다시 꼬매고 그래서 여러분을 세울 것입니다. 그 사이에 여러분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왜? 수술대에 오르는 건 쉬운 것이 아니니까요. 여러분은 많은 희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병원비도 내야 되니까요. 수술 공짜로 해줍니까? 그걸 생각하시라고요. 내가 아프고 병들면 나는 그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내가 아프고 병들면 그 값을 지불해야 된다. 만약에 여러분이 값을 지불하기 싫으면 아프고 병들지 마세요.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시란 말이에요. 희생을 치르지 않고도 하나님 가까이 계시고 혼나지 않고 뭘 도려내지 않고 수술대에 오르지 않아도 온전하게 여러분이 잘 건강하게 버티면 영육간에 그렇게 강건하면 뭐하러 굳이 건강한 놈을 수술대에 올려서 잘라내고 도려내고 아프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재산을 왜 망하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나쁘니까 잘못되어 있고 아프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값을 요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망하신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아멘? 자, 이미 망하신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괜찮습니다. 부지런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순종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는 복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이 순종으로 증명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 적용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평안이 있습니다. 존 칼빈, 그 다음에 헤르만 바빙크, 그리고 청교도의 많은 신학자들은 공통적으로 말하기를 믿음은 순종으로 드러나며,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껍데기로 삐질삐질 믿음이 새어나온단 말이에요. 그 새어나오는 것을 딱 보면 뭐라고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순종은 내적 안식의 열매이다. 순종이라는 열매가 맺혀 있다는 것은 내적으로 평안하다라는 뜻이라 그 말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따라서 순종하는 자에게 평안이 있다라는 말은 단순한 심리적 위로를 주기 위한 게 아니라 언약적 안식인 샬롬 너에게 평안이 있으라 라는 것의 신학적 결론으로 완벽하게 타당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참된 안식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있었어요. 그 어마어마한 부동산. 아시겠습니까? 뭐가 있었다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집어넣어주려고 했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막을 빙글빙글 40년을 돌고 다 죽고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다. 그런 말이에요. 이들이 들어가지 못한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순종하지 않아서라고 얘기합니다.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요, 순종하지 않아서.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단순히 이전 세대의 믿음을 없다라고 평가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영적 진단으로 우리로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아무리 바라도 그 영혼이 평안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 없이 어떻게 평안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은 여유와 휴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가지고요, 넓은 비치에다가 이게 비치 파라솔 이렇게 펴놓고 그 아래다가 선베드 딱 이렇게 해놓고 나서 거기에 누워있는 것을 평안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다시 말하면 믿음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을 영적 평안이고 안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이 없는 것, 이것은 성경에서요, 단순히 하나님을 그냥 껍데기로만 아는 지식으로만 이해하게 되는 것이 되고, 신앙은
그래서 그 껍데기로만 아는 지식으로 말하는 신앙은 습관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고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시지만 그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만 열려 있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에 들어가는 길은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믿음의 순종으로 증명되는 것이어서 말이 아니라 입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것이라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누려야 될 안식은 몸의 휴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얻는 하나님과의 함께 있어서 얻어지는 더 넓은 범위에서 영적인 평안입니다. 어떤 위험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요, 위험이 다가올 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안고 계시면 우리는 그 위험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다가오는 걸 뻔히 보고 있지만 그냥 평안하다고요. 왜? 하나님이 지잖아요. 말씀의 순종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안식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어떤 위험 속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이 되시고 그 쉼 속에서 영광과 기쁨도 함께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이 순종으로 증명되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면서도 우리 몸의 행동으로 그것들을 실천하지 못했던 것을 주님 기억합니다. 그런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형식뿐인 믿음이었음을 이 시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제 온전한 믿음을 갖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를 온전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당당하게 기도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사용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쓰이는 귀한 역사가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각각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